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날씨는 좀 흐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좀 업 시켜서 우리 옆에 분들한테 또 앞뒤 분들한테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12월 28일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아까 성가대 연습할 때도 얘기했지만 꼭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니까 좀 아쉽기는 하지만 또 우리 2026년 또 1월 새해가 다가오고 있으니 그 마음 또한 너무 기쁘고 또 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2026년 우리 초대 원단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영원한 응답을 이루는 파수꾼이라는 주제로 2026년을 시작하는 첫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의 그 기쁜 마음을 숨기지 마시고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제도 오늘도 그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힘으로 너는 그냥 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가 각 개인이 정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또 확인하며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은 응답을,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했음을, 또 앞으로도 2026년에도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거할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 또 찬양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은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내 가정에 있는 우상의 제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망대로 예배를 세우는 그 영적 제단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무릎을 꿇어 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받기 전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 시간 오직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며 나 비록 선한 것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아버지 크신 사랑이네. 담대함으로 주께 나아가네.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며 나 비록 선한 것 없는, 나 비록 선한 것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아버지 크신 사랑이네. 담대함으로 주께 나아가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이루게 하소서. 주 영광 내게 비추사, 주 영광 내게 비추사. 주의 비밀 보이소서. 주 성령 내게 부으사 온 땅에 주 이름 선포케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지금은 주일 2부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방향과 또 우리의 이정표를 기대하며 우리가 정말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망대를 세우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또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감사하신 하나님, 2025년 마지막 주일 성령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하며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의심, 갈등, 두려움, 불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뽑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빈자리에 오직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이 임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영적 서밋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에게 주신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고 다음 세대 후대에 세우는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에 하늘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무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새의 힘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또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지난 1년 동안 언약의 말씀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불순종하며 넘어졌지만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저희들을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을 말하고 살리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큰 일을 체험하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한 해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원단의 세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갱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금같이 단련되어 주 앞에 나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반복되는 불신앙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여러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시간, 우리 안에 복음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집중의 시간을 주시고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에 맞춰지는 그림들이 그려지는 미션을 찾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중남미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슬랍권을 위하여 세우신 이기호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속에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워싱턴 초대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 치유 서밋의 뜰이 준비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심을 믿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을 보는 축복 속에 세 가지 뜰이 회복된 교회와 성전 건축을 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빛의 경제의 응답 속에 영원한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영규 담임 목사님을 워싱턴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충만과 오력과 특별히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로마서 16장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을 붙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에게 주셨던 축복들을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하시는 목사님으로 서게 하옵소서. 강단의 말씀이 선포될 때 혼미케 하고 언약을 붙잡게 못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과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나의 복음으로 붙잡혀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생의 언약이 가슴에 새겨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부서의 예배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코람데어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반주로 방송으로 교사로 식사 준비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사사기 8장이고요.
송구영 신예배는 수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7시 45분부터 찬양이 진행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여기에 제출했는데 해마다 가정교회업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적으셔서 헌금 드릴 때 같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1일 목요일 날 10시 30분에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전교인 원단 집중 감난산 수련회가 1월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45분에 진행이 되고 토요일 날은 가족 예배로 집에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좀 신설되고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주일 예배 1, 2부 모두 순차 통역하고 1부는 현장 메시지, 2부는 지금처럼 성경을 가져가는 언약 메시지 이렇게 전거가 되겠고요. 수요일 날은 오전 예배가 새롭게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밤에 차량 움직이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에 계신 분들 모시고 오전 10시 30분에 보이고 이때는 메시지를 조금 성경 위주로 조금 특색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심플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필사본 제출은 1월 14일이 아니고 1월 4일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합니다. 예배 생방송 송출이 변경됩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줌이 아닌 초대 처치 라이브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이재규 장로님 생일 감사로 드리는 거로 주보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단 우리 렘넌트 초대 렘넌트 원단 수련회가 1월 2일 금요일부터 4일 주일까지 알곤키안 리조널 파크에서 중고대청부 이렇게 모여서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지역에 렘넌트 연합 동계 수련회가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려오게 부소서. 주 예수가 나의 매로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복음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모든 문제는 축복이요 발판이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음으로 행복한 정인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 코람대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시간은 뿐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반주자 이연서 대학생 교환학생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웰컴 홈. 예. 예. 또 우리 찬양이 앞으로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2026년도 기도해 주시고 성가대뿐만 아니라 찬양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전 성도님들이 찬양으로 또 뭐 하모니크도 하고 하던데 각자의 달란트들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하모니크만 있는 게 아니고 춤추기 좋아하시면 춤추셔도 됩니다. 나도 장을 만들어 드리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은 참 좋습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냥 그날 즉흥적으로 예배 부를 적에 찬양하고 싶은 사람 나와서 찬양해라 이래서 2-3명이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말씀 전하고 이러는데 본인이 그토록 한 주간 찬양하고 싶어서 와서 하고 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창의적으로 많이 접근해서 우리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겠다는데 뭐 리미테이션이 있겠어요. 여러 가지 장들을 좀 프로들만 할 게 아니고 아주 엄치박치들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박치도 모이면은요 굉장히 하음이 맞답니다. 그 나름대로의 또 멋이 있답니다. 그걸 엇박자의 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신실하신 돌보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돌아보면 하루도 주의 은혜가 아닌 날이 없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드려진 예물을 축사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운동 지속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예물을 드린 것 중심을 드립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물질뿐만 아니라 드려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전체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가올 새해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 시간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질병 중에 있는 사람,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질병이 뿌리째 뽑히게 하시고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막혀있는 모든 취업의 문, 출생의 문, 출산의 문, 결혼의 문, 응답의 문들, 사역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 주님과 멀어져 있는 영적 상태가 있다면 다시 영적 상태가 회복되게 하시고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송구영 신예배, 신령 감사 예배들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영원한 응답을 기다리는 언약의 망대를 세워라. 이게 우리 초대교회 원단 1강입니다. 주제는 2026년 주제는 영원한 응답을 이루는 파수꾼.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릴 파수꾼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원한 응답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앙망하는 언약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언약의 망대를 세운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망대는 뭡니까? 와서 우리의 눈을 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롯을 떠나보내고 난 후에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곳,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높게 세워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경을 믿음으로 일단은 그림을 그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다리는 망대, 앙망하는 망대, 바라보는 망대, 뭘 언약적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 영적 상태는 뭘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선하고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자기 나라, 내 기준으로 보면 영적 상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적에는 이 영적 상태가 심각한 상태일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요. 영적인 팩트를 봐야 돼요. 현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실을 보지 말아요. 현실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현실 넘어 사실이 있다니까. 근데 그 사실도 거짓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뒤에 진실이 있거든요. 진실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진성 장로님에게 구철회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을 이야기하지 거짓말은 아니야. 그런데 그 사실을 은근히 이야기하면서 구장로 저거 니하고 같이 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면 그게 잘못된 진실이라는 거죠. 근데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자식을 살려보려고 하는 말이 있대요. 그거는 거짓말처럼 보이지만 진실이잖아. 살리려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진실을 넘어서 변하지 않는 영적인 사실. 이게 절대 불변하는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의 언약이기 때문에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연초에 기도 제목을 붙잡았고 생각했고 계획된 것은 많았지만 그대로 된 것보다는 안 된 것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계획했던 대로 됐든 안 됐든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현장 메시지 EM팀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단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을 감시자의 눈으로 본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시자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보호자의 눈으로 본다니까. 또 하나님도 동일한 존재인데 저 불신자들을 볼 적에는 감시자의 눈으로 본다. 저게 혹시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건 아닌가? 그러나 당신의 자녀를 볼 적에는 보호자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본다고. 저는 변하지 않는데 우리 집 앞에 이상하게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우는데 꼭 우리 집 앞에 셰리프 락킹을 해서 차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목사잖아요. 또 동네에 전도 문을 막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막 지금까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기도하고는 있습니다만 나도 사람이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아, 이게 좀 뭐 사람들 손님이 많이 왔구나. 그래서 한번 됐구나. 이러면 되는데 에브리데이 되는데 그 사람 집에는 늘 텅 비어 있어. 자기 집 앞에는 텅 비어나고 우리 집 앞에 차를 떡 세워놨는데 우체통 앞에까지 떡 세워놓고 있다고. 내가 볼 때마다 감시자의 눈으로 봅니다. 이게 어느 집 구석의 창공. 그리고 어떨 적에는 여기다가 딱지를 하나 붙여가지고 너 집 앞에 세우라 할까 말까 하다가도 전도에 방해되면 안 되지. 아무도 안 하고 우리 집에 손님이 많이 오면은 익스큐즈 하고 오늘은 되지 마라 하지 이라고 이제 전까지 오거든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우리 희원이 차가 딱 있는 거야 앞에. 왜 희원이 차가 여기 있지? 이때는 감시자의 눈이 발동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의 눈이 발동해가지고 이거 누가 박으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희원아 차 빼가 빨리 드라이브웨이로 넣어. 그건 뭡니까? 내 딸이니까. 내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여러분을 볼 적에는 하나님은 감시자의 눈이 아닌 보호자의 눈을 가지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이 보호자의 눈과 사랑의 눈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현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응답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요 바위요 요새요 산성이요 방패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문제 속에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망대가 바뀌어야 된다. 이게 망대가 안 바뀌면요 자꾸 현실만 바라보게 돼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붙잡고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일단 망대를 세워야 길이 보이잖아요.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도가 딱 보인다니까. 이정표가 보인다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영적 사실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데 문제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지. 엘리야가 갈멜산에 오래 때 멋있게 고백하죠. 어디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해라.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랬다. 멋있게 오래 갈멜산에서 한판 끝내주게 영적 승부수를 띄웠는데 그 구약의 능력을 대표하는 엘리야의 영적 상태가 로뎀 나무 아래 가지고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수시로 바뀌는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뭐가 문제냐? 재앙을 당해가 있잖아요. 미디안의 압제를 지금 당하고 있던데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바로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 우상으로 들어갑니다. 형상 우상은 안 생기겠죠. 그러나 지식 우상, 율법 우상, 여러분 나름대로 나라는 우상이 있다니까. 창세기 3장의 우상,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우상이 있다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창세기 6장 육신의 우상, 물질의 우상, 쾌락의 우상, 행복이라는 이름 아예.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쾌락일 뿐입니다. 그럼 쾌락과 행복을 구별 못하면 안 돼. 그럼 창세기 11장에는 뭡니까? 세상이라는 우상, 내 이름을 내자는 우상. 이걸 붙잡고 가다 보니까 늘 사단의 덫에 걸려버리고 올무에 걸려버린대. 가시에 옆구리에 가시가 되져 있다. 그게 어느 날 이제 올무가 딱 걸리고 옆구리에 가시가 찌르는 게 뭡니까? 미디안의 압제였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형태가 다를 뿐이지 질병이라는 압제를 통해서, 경제 문제라는 압제를 통해서 그런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뭡니까? 이게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이 너무 곤핍하고 궁핍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와 절망의 끝에 서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작이 되는 부르짖음이 있기를 바라겠어요. 오늘날의 현대인의 특징이, 요즘 크리스찬의 특징이 헝그리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배불러 있다. 이게 방송 용어로는 좀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배가 처불러 가지고 배고픔이 없어. 갈급함이 없어요. 부르짖음이 없다니까. 그냥 지식 자랑하고 있고. 여러분, 정말로 인간의 절망의 끝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 부르짖을 때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사람의 말에만 딱 빠지면 고기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뭔 설교합니까? 홍해를 가를 때 어째 기도하냐? 모세가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홍해를 출애굽할 때 이미 가르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언제 갈랐느냐? 부르짖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부르짖지는 않았지만 부르짖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셨어요. 그럼 오늘 현장 예배, 현장 예배 때도 그런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요?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더 기뻐할 때가 뭡니까? 내가 줄 때. 여러분, 여기 처녀 총각은 죽었다 깨도 몰라. 엄마, 아버지가 돼보고 할아버지가 돼봐야 할 때. 이게 할아버지가 딱 되니까요. 첫째 언제 기쁘냐? 노아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얼굴에 보이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해, 나는. 막 그냥 치료가 힐링이 막 일어나. 보는 것만으로도. 근데 이제 더 행복한 거는 노아는 할아버지의 행복 비타민 이런 이야기하면 막 그냥 자지러져 그냥 막. 그런데 언제 행복한 줄 압니까? 할아버지 헬프미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내 노래 이거 가르쳐 주세요. 읽어 주세요. 하모니카 사주세요. 이러면요 내 마음이요 그냥 막 뭐라 해야 막 무한 감동에 빠져. 근데 언제 더 행복했냐? 내가 사줄 때, 줄 때, 응답을 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주시는데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서 아시니까.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나 힘들어요. 주세요. 그거 하는 게 하나님이 제일 그 소리 듣는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번에 내가 이제 하모니카 분다고 이러니까 노아가 할아버지 나도 줘 이러는데 제가 B형 간염 복균자잖아요.
그 인간이 그걸 이제 씻어가지고 막 씻어가 제가 할머니 씻어가 소독을 해가지고 놓아보고 이래 하는데 뭡니까? 아, 내가 저래가 안 되겠다. 이거 하모니카를 사줘. 내가 이제 올 거야 없어.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시켜놨어. 이놈의 자식이 할아버지 하모니카를 들고 어디로 가냐? 감시자의 눈이 아니고 뭐요? 보호자의 눈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모니카 예를 들면 용서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와가지고 하모니카 있는데 좀 불자 이러면 있어 보세요라고 여보 저 씻고 이래가지고 씻고 이거 부르세요 이래 할 거야. 근데 내 손자잖아. 저기 혹시나 내게 있는 B형 간염 보균자가 옮기면 어떻게 할까? 전용 하모니카 사줘야지. 그게 할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인간이 육신의 탈을 쓴 인간도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때는 기도 소리 듣는 것도 기쁘지만은 응답할 때 제일 기쁜 거예요. 내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내가 나누어 주고 응답해 줄 때 그 행복은요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이런 거보다는 할아버지 뭐 사주세요. 나 그날을 기다. 지금까지 노아가 할아버지한테 사주세요 소리는 한 적이 없거든. 내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 나 자꾸 백화점 가요. 어디 가요. 그래 가면 또 뭐 사달라든지 뭐 야구장 티켓 사주.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집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날이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새해에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절대적인 걸 붙잡아야 안 되겠어요? 영원한 거 붙잡아야 안 되겠어요? 그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을 때 여러분의 이정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길이 보이고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자, 기도원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시라니까.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질 때 찾아왔어요.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찾아와가지고 너 왜 왔어? 이렇게 감시자의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와가지고요. 어느 누가 봐도 지난주 설교했지만은 겁쟁이라고 해야 되지. 겁쟁이 중에 소심한 자 겁쟁이를 해야지. 뭔 기도원이 큰 용사입니까? 그런데 큰 용사라고 해요. 그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이 내 손에 잡혀서 쓰임 받게 될 그 기도원의 미래를 보고 용사로 쓰임 받을 거 보고 큰 용사여 이래하자. 아주 네가 좀 겁쟁이만 아니면 내가 너를 쓸 건데 나는 늘 그래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서 시험 듣다. 목사님은 다 보면 은혜 되는 소리 하나 하고 또 말투가 집이 쪼야.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오셨어요. 그런 말을 일절 안 하잖아요. 그건 이거 큰 용서예요. 현재를 본 게 아니고 미래를 봤다니까요. 지금 안 되는 걸 본 게 아니고 잘 되는 모습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망대는 현실을 넘어서는 망대. 현실을 보는 거면 망대가 필요 없지. 눈앞에 보이는 건데. 현실 너머에 있는 상황을 봐요. 지금 현실은 조용한데 망대를 올리고 딱 보니 적군이 2km밖에 와가 있네. 앞으로 3시간 안에 지금 난리법석이 떨어지겠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또 앞에 적군이 와가 있는데 망대에 올렸다고 우리의 후원군이 저 멀리 와가 있구나. 앞으로 15분 후에는 우리가 이기겠네. 이런 망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는요. 뭘 보는 거예요? 빨리 영적인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 문제,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다. 기도는 나 자신이 연약하다. 배경이 없다.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영원한 응답, 큰 용사에게 주실 응답. 그걸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망대를 보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망대를 눈으로 우리 렘넌트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늘 축복하셔야 됩니다. 오늘을 보지 말고요. 그리고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새끼 딱 그 짓을 해가지고 망할 놈 같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언제나 돈 들어가는 것도 없잖아. 계속 축복하시라니요. 축복. 또 여러분 자신을 볼 때요. 여러분 거울 쳐다보면 나를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셔요. 나는 큰 용사다. 하나님께만 잡히면 큰 용사잖아요. 기도원에게 주신 가장 첫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하나님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네게 있는 이 힘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힘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첫째. 1강이 영원한 응답, 잠시 있는 응답이 아니고 영원한 응답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언약의 망대를 세우라고 했는데 무슨 망대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망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요.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쓰실 나의 미래 이걸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참된 나의 정체성을 보라는 거예요. 현실의 모습에 갇혀 있으면 초라한 내 모습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요, 초라한 내 모습이 아니고 큰 용사된 내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허풍 떨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나는 변하지 않았다니까요. 나는 언제나 찢어지면 찢어지는 종이라는 거예요. 찢어지는 종이. 이거는 영원 불변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 같은, 종이보다 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딱 붙어 있으면 이거는 안 변하는데 붙어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종이가 아니고 이 단단한 재질이 있고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망대 속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알면서도 속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원 보세요. 미디안이 두려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암울한 상황에 기도원의 모습은 누가 봐도 큰 용사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서 기도원을 해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뒤집어 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큰 용사다 이 말이지. 이 말씀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이고 새해를 시작할 때 붙잡아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큰 용사에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2026년도에는 어디로 가 있냐? 현장으로 가서 고통 속에 시달리는 자,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자를 건져낼 큰 용사의 비전을 품고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도원의 영적 고민, 갈등, 회의를 한번 보자고요. 네, 참 웃깁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압제해서 구원해라 이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모든 이적은 어디 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일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형편이 되고 미디안의 손에 붙여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어떤 답변을 했냐? 물어보면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막 이러니까 어쩌고 그런 게 하나님 그 답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묻는 데에 직접 답을 안 하고 간접 답을 해. 너는 내게 있는 이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6장 15절에 두 번째, 그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 두 번째, 내가 그러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나를 불렀다는데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뭘 가지고 갔어? 노하우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답을 할지가 노하우를 답을 안 해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미디안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은혜가 돼요. 왜 아멘을 안 해? 아따마 참 설교할 맛이 안 나네.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항상 신앙생활 할 때 고민 갈등이 있다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목사님이나 조금 지도자급에게 장로님이나 누구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답답하니까 노하우를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고 사업에 성공하고 막 이런 그런 거 그게 고민이 있는 거야 우리 속에 사실은. 그 고민 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참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답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야. 목사님 주일학교 사역 어떻게 할까요? 노하우를 물어봤어. 그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누리면 된다. 성령 인도 받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이러면은 그거 다 대놓고 뭐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고 앉아 있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여기 한 분도 없잖아. 한 분 있나 용감한 사람? 없잖아. 그런데 문제는 집에 돌아가 가지고 예배당을 떠나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맨날 뭐 가도 뻔한 소리. 오늘도 가면은 뻔하지. 임마누엘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모든 문제는 축복이요 발판이요 기회입니다. 누가 모르나? 아이고 그 뭐 노하우는 안 가르쳐주고 맨날 그 소리만 하고 뻔한 소리만 하고 있어. 근데 이런 마음의 자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살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가르쳐준 노하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기도할 때는 인용은 해야 되니까 막 요셉이 임마누엘을 누렸듯이 하는데 지는 임마누엘을 안 누리고 여전히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면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고 어떻게 해가지고 무섭게 해가지고 내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17절에 기도원이요 그래도 좀 양심이 있나 봐. 대답하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하면은 주님이 나를 은혜를 주셔서 나를 그렇게 쓰겠다면은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요구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반석에 불이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불사르면 내가 하나님인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의 사자가 기분 나빠서 떠나셨던가 봐. 있기는 있는데 기분 나빠서 안 보이게 했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겠죠, 기도원이. 그러면서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뭡니까?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나님을 대면해 봤는데 내가 주의 사자를 대면했으니까 나 이제 죽었다. 이게요, 한번 불신앙의 뿌리가 내려난 사람은요, 이거 보니까 한국 사람 30번인데 이게 30번이 아니야. 이거 막 계속 뿌리 들어갑니다. 이거 해놔놓고 또 의심하고 해놔놓고 또 의심하고 또 응답 받아놓고 또 의심합니다. 이제 죽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때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샬롬이잖아요. 그러면 그로 또 끝나야 됩니다. 그건 또 감사하다고 샬롬에가 또 대단도 쌓아놨고 뭡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진짜 현장으로 가라니까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증거를 또 보여주셨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에 마르면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될 거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또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멘 하고 또 가야 되는데요. 또 시비 갑니다. 주여 이번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이제 양털에다가 하지 말고 양털을 마르고 땅에만 적셔 주세요.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인간을 쓸라.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어. 한 번 내지 두 번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기도원처럼 6번이나 하는 인간은 없어. 이 6번이라는 말은 6이라는 인간의 숫자거든요. 이게 6번만 한 게 아니고 600번을 했을 수도 있어. 보세요. 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도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나는 입이 뻣뻣해가 못합니다는 게 이게 뭔 생각을 한 거예요? 말로 잘해가지고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정치가들 말로 가지고 하는 게 정치가잖아. 정치력을 가지고 출애굽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6월절 어린 양이 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구에게? 6월절 피 바른 자에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작은 자지만은 언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했잖아요. 내가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내 영적,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권세, 파워풀한 상태에 있느냐 아니냐, 그거는 내 영적 상태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냐. 2026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이 영원한 응답을 이루어갈 언약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정체성을. 자꾸 세상 속에서 정체성을 확인하지 마시고요. 돈도 필요하고 뭐 배경도 필요하고 출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 오래 간다 해도 이 땅에 살 동안에밖에 더 있어요. 내 정체성은 영원한 겁니다. 복음 속에서 내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통력이 있으면 잘 안 되는데 통력 없으니까 편하네. 자꾸 이래 해나가 아멘 그래도 이게 기독교에는요 무슨 섬이 하나 있는데 아멘 그래도로 섬이 있어. 그 아멘 하라고 돌아가서 그래도 섬에 가버린다. 그레데 섬은 있었어요. 이제 바울이 전도하러 간. 근데 그래도 섬은 없어. 그런데 진짜 응답이 오는 섬이 하나 딱 있는데 무슨 섬이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섬이 있어. 거기 가면은 다 응답이 오게 돼 있어. 거기서 확인을 해야 돼.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신앙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은 이 기도원의 믿음을 조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내가 좀 약간 비틀어 가지고 말을 했는데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기도원이 진실했다는 이야기예요. 정직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딱 이야기하면 아멘 하나고 그래도 아멘 그래도 이렇게 살잖아. 근데 기도는 그래 안 하고 나 안 믿어져요. 옆에 우리 동네 옆집에 애가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없어 돈 100불 빌리러 올 적에는요 나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친절하시고 고매하시고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려올 건데 돈 100불만 좀 주세요. 그래 하겠지. 아들 딸이 올 적에는 아버지는 배경도 없는 게 말이야. 큰 소리만 뺑뺑 치고 앉아있고. 그래 이야기하잖아. 우리 교회에 그래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딱 누구만 아들 딸만 그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마누라도 그런 소리 못해. 쫓겨난다고 그래. 요즘 내가 쫓겨나겠지. 여러분이 언약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언약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 언약을 기도의 망대를 딱 세워가지고요. 이 언약을 언약적 눈으로 쫙 봐야 되는 거예요. 언약적. 그 망대에 올라가면 뭐예요? 망원경을 가지고 딱 보잖아요. 망원경을 가지고 안 보면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망대. 성령 인도 망대는 내 여정이 보인다.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인다니까. 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선을 쳐야 될까요? 아군이 오지. 야, 지금 어느 위치에 적군이 있으니까 우리 우군은 후미를 이렇게 공격해라든지 우측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토하라든지 길을 안내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아까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주시지만 하나님 그래도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뭡니까? 미래의 응답을 바라봐야 돼요. 이 언약적 망대를 딱 세워가지고요. 아까 기드온은 뭡니까? 큰 용사였잖아요. 지금 보면은 겁쟁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찍었어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앞에서 건질 자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지만은 근거 없는 은혜는 우리는 원래 죄인인 거는 맞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근거가 있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요? 우리를 창조하셨잖아. 왜 아들, 딸은 용서가 무한히 됩니까? 형제는 용서가 안 되는데, 마누라는 용서가 안 되고, 남편은 용서가 안 되는데, 아들, 딸은 막 무한정 용서가 되잖아.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 씨로 난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내가 이게 엄마,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걸 알았으면 완전히 누리는 건데, 우리 아버지 겁먹을 필요가 없는데, 막 대들어버려야 되는 건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이거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거 외운다고 응답 오는 게 아니야.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가르쳐 주는 거지만, 그거 용어 붙잡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내가 붙잡은 확신, 그 모든 걸 하나로 딱 푸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셔야 돼.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이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단에서 건져내셔야 돼요. 죄에서 건져내셔야 돼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애들이 막 잃어버렸다. 그러면 전화하고 난리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막 같이 이제 교인인가 찾아다니지만은 지치면은 경찰서에 좀 알리겠어요. 이래 이야기하겠지. 근데 여러분 아들, 딸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 사람들이 다 이제 피곤하니까 경찰서에 알리셔야 해도 여러분은 찾아 돌아다니겠지. 왜냐? 내 자식이니까.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확신이 딱 생겨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면요, 언제? 5가지 확신 오늘부터 버리세요. 뭐 붙잡은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확신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 왜 나를 낳아가지고 말이야. 대들어 하나님 앞에. 나쁜 의미로 대들어 말이고 아주 공격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된다. 또 옆집 아저씨한테 구걸하듯이 기도하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에 나와서. 자, 어쨌든 미래의 큰 용서,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미래의 모습.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요, 여러분 안에 내 정체성 회복하는 망대가 서고 성령 인도받는 길이 보이고 내 미래에 받을 영원한 응답의 이정표 사인보드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똑같은 말이지만은 또 이제 영적 세계를 보면은 결단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뭘 해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요, 언약의 제단, 무너진 언약의 제단을 수축하고 언약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는 결단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 한번 돌아보면서 내게 무너져 있는 언약의 망대가 뭔지를 보고 무너진 언약의 망대를 재건하셔야 된다. 그날 밤에 가서 구원해라고 하면서 기도원에게 제일 먼저 시킨 일이 뭡니까? 가서 아세라상 찍으라고 했대. 너 아버지 집에 있는 아세라상,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이 산 꼭대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모세가 준 율법에 규례된 대로 제단을 쌓고 그 찍은 아세라 나무로 수소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을 치유하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자꾸 능력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의 비정상이 정상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게 그게 치유된 겁니다. 그럼 그걸 근거로 내 영혼부터 시작해서 내 생각, 마음, 모든 삶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게 하겠습니다. 뭐냐? 우상 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영적 문제부터 해결하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자꾸 불신앙의 망대, 아까 관이라고 했죠. 관,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내 중심이 되면 안 돼. 하나님 중심이 돼. 내 계획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된다. 이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아까 말했잖아요. 뭐 맨날 뻔한 소리 하고 기독교 용어 다 쓰잖아요. 성경용 용어 다 쓰잖아요. 다락방 용어 다 쓰잖아요. 그거 가지고 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딴 생각 자꾸 한다. 우리 속에요. 불신앙, 우상, 염려, 근심, 상처 이런 뿌리가 내려있는데 이걸요.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냥 엘리야가 뭡니까? 왜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냐?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해라. 바알이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냐. 여호수아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하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선택하겠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때 두 가지를 섬기고 앉아있다니까. 이거 빨리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선택해라 말은 불신앙의 재단, 우상의 재단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재단을 끊어버리고 허물고 그리스도의 언약의 재단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결단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의 재단이라는 말은 예배 회복입니다. 기도 회복입니다. 바알식 기도하지 말고 무당식 기도하지 말고 종교식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단을 쌓아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말씀대로 단을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규례대로 단을 쌓아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예배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망대가 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재건하고 제사 회복했잖아요. 예배 회복은요, 모든 뭐라고 하니까 영원한 응답의 출발점인 거예요. 우리의 응답은요, 나 중심의 응답, 내 계획대로 되는 응답, 육신 중심의 응답, 물질 중심의 응답, 쾌락, 행복이라는 이름인데 실상은 쾌락 중심의 응답, 세상 중심의 응답, 내 이름 내는 응답.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저 어디 가면 있다고 다 거래도 섬에 가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래도 섬이 너무 아름다운데 천국 가니까 하나님이 거기가 우리의 어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쓰레기 버리는 난지도다. 거기가 천국의 난지도 섬이었다. 난지도의 쓰레기 같은 응답, 그걸 우리는 뭐 보배처럼 응답인지 찾고 앉아있고 누리고 앉아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치유의 재단 중에 제일 좋은 게 예배의 재단을 완전히 회복해야 되는 게 있고요. 2026년 예배의 단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 1부, 2부, 주일 온종일 읽고요. 그래서 1부 때 현장 메시지, 2부 때는 언약 메시지 듣고 또 이제 특별한 때는 또 3부 때 훈련 메시지도 듣고 예배 속에 있어 보여.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 말을 잘 알아들었고 3년만 딱 해보고 경험을 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오늘부터 1, 2, 3부 다 참석한다. 수요, 금요 다 내가 예배 참석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이 표현 쓰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고 여러분 시간을 위해서. 둘 중에 하나, 내 건강을 위해서 나는 주일을 온종일부터 나와가지고 한번 은혜를 받아보겠다. 이렇게 한번 택하든가 아니면 내 건강을 위해서 나는 딱 한 번만 일주일에 나와서 예배 딱 드리고 가겠다 택하든지. 그래, 끝내지 말고 노트에다가 적으라니까요. 적어보시라니까. 내 인생에 어떤 응답이 왔는지를. 건강의 응답은 어떻게 왔고 경제의 응답은 어떻게 왔는지를. 예배를 막 여러 번 드리면 응답 온다는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두려움, 불안함 다 내려놓고요. 예배의 자를 한번 회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던 건강도 주시고 염려하는 건강도 주시고 잃어버릴까 두려운 경계도 주실 거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거고. 이걸 체험해 보시라니까. 얼마나 두려움을 주느냐면요. 나 청년 사역을 하는데요. 부모들이 전화 와가지고 제일 많이 한 말이 뭔 줄 압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또 아들 바꿔주면, 야, 이놈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게 밤새도록 그게 교회당에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럼 이제 그 부모님이 내한테 바꾸면은 내가 좀 친한 부모면 그러면서, 아이고, 아들 장가가기 힘들겠다. 아이고, 청년이 돼가지고, 밤에 꼬박꼬박 10시 전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야지 내일 출근할 그 건강이면은 어느 며느리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생고생하겠다. 저 건사님, 저 강남에 가면 나이트클럽 있는데 크게 가가지고요. 밤 2시에 한번 구경하고 오셔서 이야기하세요. 건강한 사람들은 다 밤 2시에 그게 발바닥 이거 하고 앉아있다. 병드는 사람은 포켓도에 용각사 이라고 가지고 앉아있고. 전부 쓰잘데기 없는 걱정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한 말로 외국 사람들이 놀란다. 한국 사람은 도대체 잠은 언제 자냐 이야기하죠. 여러분, 잠을 안 자고 일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사람이 근성이 있어야 승리하는데, 성공하는데, 보면요, 맨날 칼퇴근해가지고 앉아가 들어누가 있는 놈은요, 절대로 사회생활 성공을 못해. 딱 보면요, 삼성이요, 7시 출근, 한국이 9시 출근해서 삼성이 7시 출근, 4시 퇴근했습니다. 그때 막 전 임원이 일어났어요. 삼성 망한다고. 그럼 모든 데가 웃었어요. LG고 뭐고, 현대고, 이제는 우리가 이긴다. 그때부터 삼성이 추월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희씨 눈이 밝은 거예요. 4시 퇴근하면 다 노는데, 술 먹으러 가는데, 이렇게. 이건희씨 뭐라, 그거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술 먹으러 간다면 삼성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고. 4시에 퇴근해서 지가 잘 하는 놈은 살아남을 거고. 역시 4시 퇴근해가지고 맨날 술 부으면 한다면 이제 도태되는 거고. 나와서 영어 공부하고 전문 공부한 놈은 삼성에 올라가는 거고. 여러분, 이게 예배 회복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 속에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그 속에 여러분의 건강, 가정, 후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니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있겠죠. 하나님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씀이 맞겠죠. 그러나 좀 과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저는 물리과학은 약하니까 사회과학적으로, 심리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그 속에 건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아프다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 보세요. 남은 것은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더 깊은 단계로 자꾸 전이 되는 것만 남아있어요. 그럴수록 나와서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뭡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독교인은 그래도 좀 나아요. 매일 모이가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고 포럼하고 대화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언약의 예배 재단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준비하는 망대를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이야기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라니까요. 다 아닙니다. 뭐 우리 안장로님하고 이래 뭐 내가 가는 데 다니지만은 안장로님이 볼 적에도 우리 목사님 이거 좀 더 잘하면 좋겠는지 이런 게 있겠지만은 내가 볼 적에도 안장로님이나 알렉스님이 따라오는데 마음이 안 차는 게 더 많아요, 솔직한 말로. 그거는 두 번째 문제라니까. 두 번째라니까. 가장 중요한 본인들이 마음이 자꾸 따라오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표현하냐. 일단 우리가 결과는 두 번째고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시작은 몰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의 여정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예배의 재단을 쌓을 때, 언약의 재단을 쌓을 때, 복음의 재단을 쌓을 때 뭡니까? 여러분이 전도 선교의 여정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인의 삶을 여러분 정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꾸 전도지 나눠주라는 적을 막 쫄리가 전도지 나눠주라는 게 정인으로 살아라니까요. 천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요셉이 만든 전도지가 있었는지. 내 얼굴이 전도지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보디발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면 진짜인지. 근데 그 보디발한테는 뭐 물어보겠다. 지옥에 있을 테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렘넌트를 모으는 축복의 망대.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렘넌트들, TCK, CCK, NCK, 후대들, 또 넘어가면 많은 제자들이요. 여러분에게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응답을 누려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붙어야 됩니다. 또 사람이 붙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면 안 돼요. 우리 신경남 권사님 알겠지? 좀 착해 빠져가지고 형님 청년 때부터 착해 빠져가지고 내가 김밥만 먹으면 된다 해도요. 무슨 목사님이 섬긴다고 목사님은 김밥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맨날 고급 음식만 시키고 와. 여부회장 하면서. 근데 저래 착해 빠져가지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는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내가 뭘 해놨을 적에 우리 모든 장로님이 오케이 했다. 그 뭐 잘못한 거예요. 그죠? 제대로 된 디자인을 딱 이렇게 했는데 원더풀이라면 그 디자이너가 찢어버렸다죠.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게 디자이너들이 그래 한다잖아. 딱 해서 모든 사람이 뭐야, 이 난해한데 이래 나와야 그 사람이 이제 제대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모든 사람 그렇다고 또 모든 사람이 볼 적에 다 틀렸다는데 그것도 내가 내 똥꼬집 가지고 살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50%만 만족시키면 돼. 그 나머지는 무시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사람 중심이 아니고요. 늘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게 사람 찾아다니면 인맥을 쌓으려고 막 사람 잡고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기도원에게 임하니라. 영적인 힘의 권한을 체험하는 마음대로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사역하러 가기 전에 사역하러도 가지만은 사역하러 가기 시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사역하러 가기 전에 이거부터 그 말이 아니고 같이 하지만은 동시에 일어나지만 찰나적이지만은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 있거든요. 과거 구원이 영세전에 하나님이 얘를 선택하시고 택정 구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뭡니까? 현재 구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이 중생하는 거예요. 그때 born again 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면서 born again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글로리피케이션, 성화되고 영화로 간다. 그럼 미래 구원이요. 구원받고 나서 서서히 이제 변화가 되고 영광스럽게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현재 구원을 보자고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불렀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어요. born again 했어요.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를 이야기한다고. 여기서 성결교 알미니안주의하고 장로교하고 바뀐다니까. 똑같은 용어를 쓰는데 어느 게 먼저 일어나느냐를 가지고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서 사역도 하고 미디안에도 구원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동시에 하는 거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볼 적에 우선순위가 뭐가 되냐? 여호와의 신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표현을 쓰냐?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또 막 여호와의 신을 받고 방언도 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전도하러 간다네. 언제까지 그거 가가지고 내가 볼 때는 천국 갈 때까지 전도 한번 못할 거예요. 가면서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기도원의 진정한 능력은 기도원의 능력이 아니고요. 군사적 전략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 충만함이 기도원에게 있는
힘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다라군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는데 영적인 대역사, 로마 복음화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고 오직 성령이네요. 두 번째, 나팔을 불어요. 후대에게 나팔을 분다는 말은 후대에게 복음의 언약을 전달해라는 거예요. 그 나팔 불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합시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인을 그렇게 맞춰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고 이 전쟁에 같이 동참시켰단 말이에요. 동참을 시켰어요. 그런 전도운동에 동참할 렘넌트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분다는 말은요, 이번에 이렇게 또 하모니카 불었잖아, 우리 그 이브락 회장님이. 임정자 원장이 하모니카 엄청 잘 부르시대. 나는 하모니카가요, C가 있고 A가 있고, 이번에 가니까 단조 하모니카가 있고, 뭐 장조 하모니카가 있고, 뭐 하모니카 10몇 개가 꼽혀 있다. 내가 그걸 살까 말까 지금 내가 지금 뭐 사고 있는 게 사면은 당장 우리 희원이한테 꾸중 들을 거야. 아빠는 감정을 주체를 못해요. 또 저거 살아나고는 사흘도 안 갈 걸. 집에 금나팔이 있습니까? 있으면 뭐해? 우리 신앙생활 그런데 복음을 막 설명하고 대표기도 하고 담임 목사 설교할 때는 막 다이아몬드식으로 복음을 설명해. 막 황금처럼 막 설명을 해요. 뭐 황금 나팔 있으면 뭐해? 다이아몬드 나팔 있으면 뭐해? 불지를 안 하는데.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팔을 불어야 기상해라는 말인지, 나팔을 불어야 적군이 온다는 말인지. 군대 다닌 사람 알잖아. 뭐 나팔을 불러야 무슨 고동이 치면은 깨라는 말이고, 무슨 소리가 불리면은 적군이 온다는 말이고, 그 말이잖아요. 그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망대를 세울 때 하나님이 축복이 여러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했기 때문에 온다는 축복보다는 그게 영적인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물리학적인 만류 인력의 법칙이 있듯이, 물리학의 법칙이 있듯이, 자연과학상 물리 법칙이 있듯이, 그걸 과학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축복하다, 그게 무속신앙입니다. 귀신 섬기는 사람이 하던 버릇이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적에 창조 세계, 피조물 세계에 역사하고 있는 물리학적인 과학이 있고 영적인 과학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 과학 세계에 영적 물리학의 흐름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축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다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예배 안 드리니까 이 축복은 네한테는 안 가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은 항상 응답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이 축복은 너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원리다. 그래서 성경으로 가라는 말은 성경에서 원리를 찾아라는 말이에요. 그걸 안 찾으면, 성경으로 안 들어가면 자꾸 내가 뭘 했다, 11조 냈다, 헌금 냈다, 봉사했다, 선교했다, 자꾸 이야기만 한다. 원리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자, 기도원이 나팔을 딱 부니까 부름받은 자들이 뭡니까?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지속적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후대를 계속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째 보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락방 전체가 렘넌트 위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보완을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제 수요 예배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포럼 팀을 어른들이 만들어가지고 함께 움직이면서 대화해보는 시간들을 좀 만들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하는 이정표. 이게 전도 선교의 이정표잖아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제 가는 현장으로 가서 재앙 속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이정표. 여기에 동참해야 됩니다. 늘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동참하셔.
기도로든지 물질로든지 몸으로든지 동참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많은 분들이 다 동참을 하고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도 마음문이 안 열린 분이다. 마음을 여시고 전도, 선교, 후대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일에 2020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응답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충만해지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대로를 수축해야 되는데 망대를 수축해야 됩니다. 내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단이 준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헤매 정체성 회복의 망대. 그게 뭐냐? 언약 속에서 망대. 상황, 조건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언약을 붙잡고요. 내 연약함과 절망을 이기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체성 회복.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는데요. 우연히 이래 보다 보니까 내가 요즘 하니까 갑자기 내한테는 올드 버전이 떠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자주 뜨고 황수관 박사님의 메시지들이 많이 뜨더라고. 황 박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이래 자기 아버님이 이제 건강하시대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고 하니까 자기가 닥터잖아. 그럼 내가 박사니까 의사니까 아버지 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도 좀 하시고 그래 가지고 아버지가 그러대요. 나는 건강한데 그 이미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지금 장로로 있대요. 그러면은 90이 넘어서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아프면은 뭐 이따가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래 이야기를 하더래. 그러니까 이제 황성환 박사님이 그랬대요. 아버지, 내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학 교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피아니스트도 아니고 문학가도 아니고 셰브란스 병원에 의사잖아, 의사. 셰브란스 병원 의사를 아들로 둔 아버지가 종합검진도 한번 안 했다 하면은 아들을 불효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꼬집새는 아버지가 딱 듣더만은 내 아들을 불효자로 만들 수는 없지. 그래 이야기하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았다고요. 가보니까 아무 문제 없다.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뭔 생각이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나는 굳이 병원에 안 가도 되지만은 내 아들을 불효자까지 만들 수는 없지 않냐. 내가 안 가도 병원 갔다. 그 말에 어제 밤에 너무 진한 감동이 오더라고. 왜 내가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불효자 만들기 싫어가지고 불신자 만들기 싫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자기가 낮아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 승리의 망대를 수축하시는. 그게 말씀과 기도, 예배의 망대 회복이라. 세 번째, 영원한 응답의 이정표를 확정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 선교, 사명을 찾을 만큼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원단 1강 메시지 속에서 영원한 응답을 기다리는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허강과 재앙시대를 살린 빛의 파수 은혜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구축해서 영적 승리를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 후대 살리는 정보를 합쳐서 파송의 아버지 하나님의 파수꾼의 이정표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막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교통충만 역사하심,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응답을 바라보는 언약의 망대를 씌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생업과 후대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